사무엘이 이 라마에서 이제 산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떠나 보낼 때 사환도 먼저 보내고 아주 은밀한 가운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환 보낼 정도로 이제 자기에게 둘만 있을 때 기름 부었으니 비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는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모두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회개 운동을 진행했는데, 그곳에 빌레셋이 이스라엘이 뭉치는 거 그게 심상치 않으니까 와서 그래서 공격했다가 아주 대패를 당하고 이스라엘로는 엄청난 승전을 경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자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결단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했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사무엘이 그 이후로도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긴 하지만 사사의 역할은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첫 단계를 공식적으로 밟게 되는 것이죠. 미스바로 시작해서 미스바로 이제 사무엘은 그 역할을 이제 넘겨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이 자리는 또한 이 사울이 속한 그 지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 자리에서 사사기 20장에서 이제 못된 짓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을 진멸하자, 끝장내자,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쳐내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는 베냐민의 몰락, 베냐민의 엄청난 약화를 초래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으로 지명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귀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한 곳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의 우리 신학자들이 아마도 에베네셀은 그 앞에 나온 에베네셀과 뒤에 나온 에베네셀이 틀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셀에서 패했다가 똑같은 지명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형제들이 그 모두가 다 보호하고, 형제들을 모두 다 보호하고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성장하게 한 것 또한 바로 이런 원리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심, 불순종의 마음은 지적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구원해냈고, 그리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약간 거추장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기도의 에너지와 공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삶, 내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눈물 짜고 그리고 애통해야만, 그리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어느 정도 디펜스가 가능한, 방어가 가능한 왕정 제도를 구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 사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방향,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였던 그들의 불순종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거추장스러워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자리를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너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 너를 구원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개입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일날 일어나게 되니까 주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그런 기도의 자리,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싫으니까 그런 부담을 왕에게, 자신의 재물의 많은 부분을 왕에게 다 집중하고 내야 하는, 하나님께도 10의 1조를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는 세금으로 왕에게도 10의 1조를 내야 되고 자기의 아들들과 종들과 딸들을 보내야 하는 왕정 제도를 승인하는 것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에게 내가 부담을 이 경제적인 부담을 왕에게 해야 되지만 나의 마음의 부담도 다 덜어내는 그런 왕정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왕정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비교적 작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솔로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들에게서 이제 나봇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많은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물을 부담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도 훼손되는, 이방의 신들을 불러오고 재난도 함께 불러오는 그런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왕을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왕정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왕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그들이 외쳤으니까, 부르짖었으니까 사울을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 지파로 왕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요구하니까 요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가 뽑혔고 그들 가운데 마드리 가족 가운데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이유는 지금 사울이 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여기 왔는지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22절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수줍으니까 자기가 왕의 제목이라고 아직까지 기름 부음은 받았어도 숨고 싶은 거예요. 사명에서 숨고 싶고 그 부담에서 숨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옵니다. 짐 보따리들 속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어깨 위만큼 큰 어깨 위로 얼굴이 올라가 있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큰 이 사울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되는 사람의 이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 없을 만큼 키가 크다는 것을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소개했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자도 쓰시고 작은 자도 씁니다. 왜소한 자도 쓰시고 그리고 삼손처럼 우람한 자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왜 이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사로잡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을 뽑을 때도 그 다윗의 형들의 외모에 매혹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가 잘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위압적이고 크고 뛰어난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유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으로 큰 것, 팔 길이가 길어야 칼을 더 멀리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용사로서의 그런 요건이 되어서 그래서 환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는 내가 키 그렇죠. 이 어렸을 때 많이 잘 먹으면 키 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비가 되어서 아들 딸들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할 때 먹지 항상 차려놓은 걸 잘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또 배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요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소개했는데 이제 단도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25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2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아마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왕정제도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겠죠.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외국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16절부터 2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많이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병마도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 중심의 왕통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무엘도 레위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사울에게 직접 전달하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제가 강조하는 말씀, 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왕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가운데 이 초기 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그때에 이제 왕으로서의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브아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이제 무력으로도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미래를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두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줍은 왕이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은 농사지을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감동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용사들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교분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반대자들이 있는 거죠.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성격을 멸시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런 키만 멀때같이 크고 저렇게 수줍음 많이 타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이 가나안 땅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구원해낼까? 또는 출신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베냐민 그거 못된 짓 해가지고 그래서 징계받았던 민족인데, 그러면서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왕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려온 자유가 왕에 의해서 위협받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새로운 제도가 언제나 등장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된 것을 씹으면서 용납하지 않으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멸시하여 심지어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왕된 것을 축하하지도 않았다,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그의 인생에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왕된 족속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그리고 이제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보자. 깨끗하게 사는지 보자. 바르게 사는지 보자.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역심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일들이 우리 뒤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더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한 것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 물맷돌을 수련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을 충실하게 할 때 우리의 실력은 빛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단련된 성품이었고 그 성품에 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위대한 왕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없었으면 진즉에 사울을 죽였겠죠. 사울을 죽였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자로 그는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멸시 앞에서도 실력을 닦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단련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울이라는 아버지 한 사람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원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드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선출하여 주셨으니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아버지 가까이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의 물질과 권력의 소유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다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